참 말씀과 꼭 맞는 디자인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열어주시는 우리 디자이너신데 참 고마운 마음으로 먼저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으로 8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핍박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때로는 핍박을 받고 생명을 던져야 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의 시작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1절에 하시는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참 믿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신앙으로 생명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싸움, 분쟁이 있다라는 말씀. 오늘 교회나 초대교회나 모두가 이렇게 싸움, 분쟁이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때 싸움이나 다툼이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싸움이라는 단어는 플레모이라는 헬라를 사용하는데 거대한 전쟁, 나라 간의 전쟁 같은 큰 싸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이라는 단어인데 소소하게 일어나는 분쟁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데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이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유를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정욕에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자기 욕심에서 이 싸움이 나오는 것이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전쟁 같은 다툼, 때로는 세상보다 더 위험하고 무섭다고들 말을 하곤 하죠. 세상에서는 때로 술 한 잔을 가지고 마음을 풀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참 마음 상하고 때로 영적 위기까지 만나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 설교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이 막걸리보다 못하십니까? 이런 제목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설교 제목입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때로는 끝없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서로 간에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마음이 상해서 상처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정말 아픈 일은 교회를 처음 나왔다가 때로는 연약한 성도들이 그런 싸움 와중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영혼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일도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죽음의 길로 이르는 길인데 그 무서움을 모르고 싸우는 것, 이것이 때로는 교회의 분쟁의 현 주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정욕 때문에, 나의 자기 욕심, 자기 의 때문에 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정욕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서로 숨기고 세우는 일인데 그런 싸움 속에 기도한들 어찌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분쟁과 싸움 중에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친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리라. 교회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사회 문제든 모든 세계 문제든 가장 핵심 근본 해결의 해결책을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모든 문제 실마리가 여기에 있고 진정한 회복,
기쁨의 씨앗이 여기에서 발화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는 참 평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보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위대했던 모세도 타지 않는 뜰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리고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택한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부정한 죄인 가운데 걸어가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오늘날 똑같은 죄인된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는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옛날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이 다 없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들, 딸로서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사모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뿐이겠습니까? 인간 사이에도 사람들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사랑하는 사람이란 언제나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할 때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삶이죠.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무리를 해서라도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좋은 환경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 아들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라는 말. 오늘날은 3번 이사하는 게 그냥 평범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고대 사회 당시 때는 한 번 이사한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함께 지내는가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오시는 많은 성도님 중에 이사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정하고 이사를 한다라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은퇴를 하신 어르신들이 이제 목사님 교회 가까이에 가서 내 삶을 보내고 싶습니다. 참 이런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잘 신앙생활 하다가 소천하신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참 멋지게 사셨던 한 분, 40년 전에 뉴욕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신앙이 없으셨을 때였어요. 하루에 14시간 참 이민생활 고달프게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밤늦게 이렇게 들어오시면 꼭 맥주 한 캔을 마시고는 바로 옆이 교회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맥주 캔을 교회 뜰에 던지곤 했어요. 그렇게 아주 꾸준하게 1년 동안 매일 밤 맥주 캔을 투척을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작심을 하고 밤에 잠복 근무를 해서 그 맥주 캔 던지는 그 순간 포착을 하고 이 범인을 잡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에게 내린 벌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범인이요 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만나는, 교회로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뉴욕의 포리스터 기도원이라는 곳을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참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은혜를,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많은 탈북자들, 그리고 탈북 선교사님들 자신의 집에 모시면서 선교를 위해서 참 고결하게 불태우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심지어 교회에 뜰 가까이 있었을 때도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 내 삶에 누가 제일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친밀한 삶,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는 삶입니다. 오늘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야고보는 세 가지의 대조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세상과 벗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벗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의 첫 진단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벗이 되고 있는가? 세상과 벗이 되고 있는가? 4절 말씀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벗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필로스, 필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벗이 된다라는 것은 그를 정말 사랑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모든 것을 나누는 기쁨을 여기는 거죠. 세상과 벗된다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내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 하나님과 벗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 나누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오늘 세상과 벗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사람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두고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불렀던 참 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벗이라고 불러요. 이사야서 말씀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내 친구, 내 삶을 다 나눌 수 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벗이라는 단어는 그와 함께 대등한 관계가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길래 나의 벗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벗이 될 만한 사람은 못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 우르를 떠나는 것은 참 위대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렸을 때 그는 적시로 물질이 풍부했던, 양식이 있었던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채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던 아브람,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람, 모든 것이 다 부족했던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될 만한 성품가는 아니었죠. 그러나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마침내 믿음의 명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대를 이어야 될 그 아들을 바치라는 믿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 적극적으로 아침 일찍 길을 떠나갔던 아브람,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도 바칠 만한 진짜 벗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참 흥미로운 묵상을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누가 제일 아프셨을까요? 예수님도 참 고통스러우셨지만 주님의 제자들도 아프고 마리아 어머니도 참 가슴 아팠지만 정말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신의 자식을 못 받고 있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피눈물, 그 흐르는 눈물, 아무도 모르는 그 아픔, 그 아픔을 위로해 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을 것이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들을 바쳐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을 터인데 그 눈물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즐거워 기뻐하실 때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벗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따스하고 감사한 감격이 넘치는 삶이 안 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벗이 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 찬란한 영광, 그 하나님의 벗 때문에 고결한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벗이 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온 세상은 똑같이 흘러가지만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라는 거, 저녁에 잠을 잘 때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감격 속에 주님 앞에 눈을 뜰 것이고, 다음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한 날을 허락해 주신다면 감격 속에 일어나서 오늘 또 사명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잠을 깨었던 날들, 저는 늘 어두운 과거 때문에, 가난했던 참 아픈 삶 때문에 늘 아파하고 그렇게 열심을 흘려 살아가려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너 한 사람만으로 충분하다고. 주님은 저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제 따스한 친구가 되시고 진짜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중국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삶을 보낼 때 많은 북한의 친구들 또 고아들 함께 보낼 때였습니다. 때는 위험 속에 핍박을 받고 때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외로움에 눈물이 흐를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누구 한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지고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내가 나의 벗이라는 그 한마디, 내가 너의 친구에 함께한다라는 말씀 하나 가지고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벗이라면 이토록 감격스럽고 기쁜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벗이 되기를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그렇다면 세상의 벗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세상을 필로소하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의 인정, 세상의 명예,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를 좋아하고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야고보는 참 심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 세상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죠. 주님, 우리가 그래도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지 않습니까? 땅의 것도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주님 당연히 아시죠. 우상이라는 것은 머리에 뿔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더 좋아할 수 있는 것,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이 더 작용을 한다면 그것이 나의 벗이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세상을 거부해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하게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과 벗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벗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격스럽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벗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 감격이 넘치는 설레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늘의 태양빛을 보아야 땅의 화려한 빛에 동요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 우리의 진짜 벗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땅 위에서도 우리의 벗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는 모든 다툼, 모든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가 진단 질문입니다. 교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겸손함으로 살아가는가? 교만과 겸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사실,
인간을 타락시킨 주범이 교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 주시는 주님,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것은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무섭고도 통쾌한 말씀 아닙니까? 거만한 자,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이 제일이라고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냐 하지만, 거만한 자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비웃으시는 하나님. 교만과 거만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왜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교만과 겸손을 이토록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인간을 타락시킨 주범이요, 그것이 인간이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자, 하나님 앞에 참 신자를 바라보게 될 때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 겸손이 다스리고 있는가. 교만의 근본적인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에게서 나오는 말, 가치관, 행동이 다 교만이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말, 행동, 태도, 이 모든 것들을 겸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라는 이 말씀 가슴에 새겨야 되겠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세상에 자신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겸손과 교만을 말하는 것은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어쩌면 내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하고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인데, 주님의 제자들은 기껏 3년 동안 예수님과 살았잖아요. 나는 형과 함께 30년을 산 사람인데 자기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겸손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겸손으로 나아가라.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한 윤리 도덕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한 사람, 피조물에 당연히 살아가야 될 모습, 그리스도인의 새로워진 품격이 겸손이라는 단어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교만과 겸손을 이렇게 이 단어로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주인의식과 주님의식, 주인의식과 주님의식.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이런 주인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주님의식에서 비롯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끔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교회는 내가 지켜야 된다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친히 지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일원된 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사랑으로 겸손으로 잘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잘 섬기시다가 이름도 없이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교만과 겸손을 이야기할 때 성경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을 때는 참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가 했던 말이 뭐죠? 나는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 우리 가족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찌 저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을 행하십니까? 사실 사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유력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그는 키가 크고 훤칠했던 사람, 아주 사람들에게 특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 기름을 부름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40세가 되어서 공적으로 왕위에 올랐을 때까지 그는 바가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비류들이, 사람들이 아니 사울이 누구이길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를 조롱했을 때 당장의 처형에 처해야 되지만 사울은 잠잠했노라고 하나님께 맡겼던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왕의 시간이 지나갈 때 그의 마음속에 교만의 싹이 싹트기 시작했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란 이 말에 자존심이 깎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영적인 경계선을 넘어버린 사울,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를 자신이 직접 집전했던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일어나는 삶입니다. 하나님 그 눈빛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야고보가 오늘 그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겸손하라. 베드로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세요. 시편의 기자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 세 번째 진단 질문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야고보는 오늘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그리고 성결한 사람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따라가고 세상도 따라가는 사람, 성결한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성결하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특별한 백성으로 불렀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라.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도 섬기고 땅 위에서 풍요를 가져다 줄 우상을 섬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영적 간음자라고 그렇게 구약에서 소리쳐 외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대명사가 있다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되겠죠.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아등바등 살았던 한 사람,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참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야복강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고통스러웠던 형의 에스와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고 많은 아내, 많은 자녀들, 많은 거부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 정도 변화를 받았다면 이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 멋진 인생을 불태우다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세겜이었어요. 하나님과 약속의 땅 베델이 아니라 세겜 땅에 머물렀던 야곱은 그것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노후를 평안하게 누리고 다 평안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추구하고 세겜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야곱, 두 마음을 품었던 대명사였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버림을 받은 자녀라면 그냥 세상에 뿌리 내리도록 버려두겠지만 사랑한 아들을 끝까지 찾아오셨죠. 야곱아 이제는 베들로 올라가라. 야곱이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뭡니까? 집안 사람들 다 모으고 난 다음에 세겜 땅 문화를 다 버리게 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려라. 두 마음, 세상에 흩어진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환난 날에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가 예배해야 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 순간이 진짜 야곱의 인생에 거룩한 부흥운동이 일어난 순간입니다. 그로부터 한 마음으로 평생도록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싸움 있는 공동체, 당시 때 다툼이 있었던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야고보가 주신 처방책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과 친밀하라, 거기에 모든 해답이 들어가 있다. 지난주에는 미주 기아대책 20주년 기념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 이훈삼 목사님, 또 베들교회 목사님, 그리고 시카고의 펠로시 우리 부목사님을 계셨던 목사님, 이렇게 네 분이서 시작했던 기아 대책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참 우리 교회를 그렇게 칭송하는 얘기에 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이민 역사가 많이 분열과 다툼이 있는데 그래도 중앙장로교회는 오랜 세월 싸움과 다툼 없이 오늘까지 건강하게 자라온 것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칭찬을 하는지, 제가 그 말씀이 참 고마웠지만 한편은 참 슬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천국을 보여줘야 될 그림자가 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넘치고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오히려 이런 것이 칭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 여러분 한번 깊이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은 없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뭔가 시기와 싸움이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고 끔찍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주님을 닮으리라. 뉴로 커플링이라는 의학적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뉴로 커플링.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보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주제를 가르칠 때는 선생님에게 나오는 그 뇌파가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하게 되면 선생님에게 배운 그 뇌파가 집에서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닮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서로를 바라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똑같은 뇌파가 주고받아서 닮아간다는 것, 스승과 제자가 닮아가고 부모와 자녀가 닮아간다는 것이 바로 뉴럴 커플링으로 일어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그 뇌파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뇌파가 똑같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이것을 두고 뉴로 커플링이 아니라 God's heart 커플링,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커플링, 그리고 디바인 커플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신적 일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단어를 깨닫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감사하고 설레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디바인 커플링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렇게 기뻐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다가 정말 두려움과 너무나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담임 목사님을 닮기 마련이죠. 그런 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뇌파와 함께 일주일을 살아낸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 절대 진리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과 디바인 커플링이 되어서 설교자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 가슴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과 친밀하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와 가까이 하는가?
좋아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 필로스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그래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죠.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무너진 담을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찾아오신 주님, 주님의 그 주파수로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그 주님의 마음의 주파수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주파수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리라. 땅 위에서는 희미하게 이 주님을 볼 것이지만, 그런 언젠가 천국에 이르게 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